엘리바스는 욥기서 22장을 통해서 끝까지 인과 법칙,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을 고수하면서 욥에게 죄를 시인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아무리 몰아붙여도 욥이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자 분위기를 바꿔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오늘 말씀에서 권면을 합니다.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다가 이제 달래기 시작하는 거죠. 비록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의 권면은 욥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었지만 죄인들을 향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지켜보던 엘리바스는 그의 고난이 틀림없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회복과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엘리바스가 말하는 죄와 그리고 회개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권면 가운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단지 슬픈 감정이나 좀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그리고 거역하는 생각과 행동들이라면 회개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로부터 확실하게 돌이켜서 변화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지탄받는 이유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할지언정 변화가 없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은 알겠지만, 내가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건 알겠지만 매일매일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다운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저녁과 내일 이렇게 나누며 함께 변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다운 죄인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성도들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다투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것은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차 좀 빼주세요 하면서 밑에서 기다리다가 아유 교회가 더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신방을 돌면서 어떤 한 권사님이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행복한 교회에 처음 오신 날 급한 일이 생겨서 차 좀 빼달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중직자분께서 차주가 교회 중직자분이셨나 봐요. 그분께 차를 빼달라고 몇 번을 방송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분은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천천히 한 30분 정도 식사를 마친 후에서야 내려오셔서 차를 빼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곤란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지어는 내려오셔서 한번 힐끗 쳐다보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차를 빼서 그냥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교회로 오신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교회로 가자고 하셨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를 보면서 그가 구원을 받은 자임을 확증해 주신 것은 그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뉘우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결단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는 다짐과 함께 행동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같이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되돌이키는 것이고 그의 생각과 행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회개는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나는 죄에서 영원히 자유로워.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용지주의자들이었고 그러한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저질러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우리는 괴로움을 들어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죄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참다운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말하는 죄의 또 다른 성격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왜냐면요,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죄인들이지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힘을 갖다 놓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갖다 놓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보호와 형통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이 있어야 안전하지. 그래도 나라가 좀 잘 되려면 국방력이 좀, 군사력이 좀 강해야지. 네, 맞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고 남들보다 더 높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둠만이 남듯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늘 의식하며 혹시라도 누가 내 것을 빼앗지 않을까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들라고 오늘 말씀에서 권면을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임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욥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였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 서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상들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았던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그래서 겸손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의 은혜를 구한다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회개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감정을 넘어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죄에 머물면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에서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고 죄인된 그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 참된 변화를 이루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